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7절 봅니다. 27절에 보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벌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직 그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주님의 그 생명의 영광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책이 인쇄가 들어갑니다. 이제 인쇄 들어가고 그럼 책이 나오게 되는데 책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서 감수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책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잘못된 점이라든지 오자라든지 있으면 좀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오셔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서 감수를 하고 가셨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참 나를 사랑하고 우리 모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목사님 그 책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막 신문에도 또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책이 그렇게 나가서 뒤에 불어오는 그 후폭풍을 목사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때인데 2단 3단 하면서 잘못됐다 어쨌다 또 내 어떤 과거를 막 들춰내면서 청문회 하듯이 그렇게 난리가 날 때인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런 것이 다시 다 내려놔야 될 그런 입장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 성령께서도 또 역사하시고 또 이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생명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자기 어떤 육신의 감정에 육신의 생명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할 터인데 감당하시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이제 알았어요. 난 전에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난 근데 그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난 나름대로 질문을 해봤는데 그때는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알았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주님은 내 모든 인생을 펼쳐놓고 이제까지 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 내가 크게 외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내가 악을 썼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나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없어. 우리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처럼 복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그 책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책 한 권을 쓰게 된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요, 내가 그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 너무너무나 감사해. 너무너무나 감사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도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나는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까지 옛날 우리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헤매이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 안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들도 다 복음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십자가가 복음이네 뭐네 이러고 십자가는 너무너무도 귀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야.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한 데는 없어. 십자가는 내가 복음이 될 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을 줬어요. 천국 복음. 내가 천국이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아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될 때 십자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 고난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 살아야 돼.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어 살 때 십자가에 달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아마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주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경주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심판 앞에 서게 될 테니까.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 반드시 우리는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급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이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만 상급의 심판 앞에 서. 상급의 심판 앞에 서고 나머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복음을 들어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다 형벌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형벌의 심판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형벌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의 심판 앞에. 이 복음,
이 복음이 뭔 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셨어. 로마서 1장 1절 4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자신이 복음임을, 자신이 천국임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또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 말씀이 뭔거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성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자신이 천국임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천국임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바다를 걸어가고 바다를 꾸짖어 숨정케 하고, 모든 건 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임을,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셨어.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천국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이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천국이 되어 살아야 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이 되어 살지 않냐면,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지 않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지 않냐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천국 되어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천국임을 증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 무슨 복음을 전파했어?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듯이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어. 전파예요, 전파.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전파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는데,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셨어. 예수님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어.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여러분과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야. 나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 꼭 감기가 이번 주간에는 감기 한 주간 또 알아부르고 다음 주간에 또 캄보디아에 가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성령 안에서 오신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그 말이야.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 자신을, 사람마다 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구원 받는 것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다 그분 안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 살 때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사시기를.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길.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도, 병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모든 저주를 이기는 모든 것이 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쓸 것도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채워주시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분 안에 살려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 살 수가 없어. 그분을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그분 안에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줄 몰라.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악을 쓰고 소나무를 뽑고 그 음식 기도를 하고 막 난리 치면서도 그분 안에서 사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분 안에 살려면 그분을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은 어떻게 영접한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자, 그분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가? 13절 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을 영접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이제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천국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적에 성전으로 태어나. 태어날 적에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 태어날 적에 천국으로 태어난다. 태어날 적에. 천국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태어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적에 어떻게 태어난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오늘 아마 변집사님 신랑이 오늘 나오신 것은 나는 그렇게 믿어. 우리 변집사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섬기고 신랑을 그렇게 공경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 오늘 이곳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우리가 태어날 적에 그렇게 태어난다가 태어날 적에 할렐루야. 태어날 적에 우리가 살아계신 사람의 성전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태어날 적에 마치 사람이 남자의 씨를 여자의 태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태에서 심자마자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10달 동안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나 어떤 분한테 혼났네. 목사님 그거 알고 좀 설교하세요. 모르면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설교하시든지. 그래서 꾸중을 아주 그냥 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애기가 엄마 그 양수 안에 있는데 양수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고 그만. 양수는 애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엄마 탯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탯줄로 엄마가 영양분을 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태 속에서 양수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고 그만. 그럼 여러분들 나 이야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교인이 나한테 그렇게 막 꾸중하도록 만드냐고. 나한테 목사님 양수 먹고 큰 것이 아니고 뭐요? 엄마 탯줄로 영양분 먹고 큰다고. 하여간 간에 양수를 먹든지 엄마 탯줄로 영양분을 먹든지 속에서 뭐요?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 눈이 코가 뭐 다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제 그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는가는 나중에 공부하고 아는 분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우리도 복음의 씨를 심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하고 탯줄이 연결돼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뭐요? 자라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라나가지고 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해산.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확실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직 주님의 양이 아니요. 오늘 내가 조금 전에 한번 찾아보려다가 말았는데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요? 22장인가? 몇 장이요? 21장이요? 22장이요? 21장에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본 거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삶의 폼이에요. 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27절 세 장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저희는 나를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결론이 그게 결론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향이 아니요. 오늘 이후로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봐.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보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준다는 이야기예요.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을 것이라. 그 다음에 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뭔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뭔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야지. 듣지 못하면 멸망이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그 다음에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늘로 말한 모든 선지자 이때를 모든 선지자 다 이 이야기만 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오늘 본 말씀 먼저 볼까? 오늘 본 말씀 먼저 봐. 하다가 시간 없어갖고 끝내볼 수도 있으니까 본문 말씀을 먼저 봐. 요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시작.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그 다음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 보세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인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주인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 안에서 나오는 양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문 안에서 나오는 양은. 예? 어디서 나오는 양은? 그 문 안에서 나오는 양은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인도에 내느니라.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자, 어디에서 나오는 양들은, 그 문 안에서 나오는 양들은 다 주님 음성을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 안에서 나오면 여러분 다 주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문이 무엇이냐? 7절 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예수님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목자라고 그러시고. 3절 봐봐. 3절에서는 3절 문지기를 그리 위하여 양의 2절 봐.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목자요. 목자라고 하면서 7절 봐봐.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그러고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양들을 불러내? 자기 안에서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그 양들이 진짜 양이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양들이 뭐야? 진짜 양이다 그 말이야.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양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양들. 예수 안에서 나왔으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다시 이 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만 들을 수 있어? 주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어. 주님 안에서 나왔다 그 말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진짜로 말로가 아니고 말장난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진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뱀들도 지그들끼리 막 대화한다고 뱀 잡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뱀 소리를 내요. 뱀 소리를 내면은 뱀들이 뱀 소리인 줄 알고 그 친구가 온 줄 알고 온다요. 모여온다요. 저그들끼리 소리가 있다니까. 저그들끼리 통하는 원숭이들도 모여. 누가 바나나도 죽으면 금방 저쪽에 있는 원숭이들이 막 와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몰라. 어떻게 알고 올까? 저그들끼리 소리를 다 해.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똑같이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만 들어?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주님의 생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그 구조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면 이제 다음 주는 캄보디아 가고 그 다음 주간까지 그러면 한 2주간을 또 빠지게 생겼어. 그러면 나는 성기를 그거잖아요. 그래서 2주간을 여러분들을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 2주간 안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놓고 가야지. 할렐루야. 내가 2주간 집회 마치고 오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봐. 다시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성전이에요. 천국의 천국.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천국이라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오셨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으나 천국의 비밀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그들은 천국을 보고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너희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이 뭐예요? 형상이 천국이 성전으로 이루어져가.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져 갖고 태어나듯이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 갖고 태어난다니까. 성전이 되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태어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내가 그분의 집으로 지어져야 내가 태어나면서 주님이, 성령과 주님이 그 안으로 영접 들어오시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집으로 지어져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눠서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냐면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형상이 뭐였는가? 자,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요.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봐.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좋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섬겨서 살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지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지어지면은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뭔가는 성전이, 성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 봐. 출애굽기 40장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제 성막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화했더라. 성막을 다 지었더라. 성막을 다 지으니까 그 다음 봐 34절.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그다음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지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빛, 하나님 빛으로 충만하다가,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고 4장 8절에 보면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성막으로 지어진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열왕기상 7장 51절 봐. 열왕기상 7장 51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을 모든 것을 마쳤어. 모든 걸 마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 7장 다음이 8장 6절부터 봐.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리니 곧 내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뭐야? 마지막으로 지성소에다 설치를 해. 근데 언약궤 안에가 뭐가 있는가? 9절 봐. 9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두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딱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딱 설치를 하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면 그 다음에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 가득했다. 이것이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야 성령과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것이 뭐요? 성전이 지어진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순간순간으로 그걸 안 할 수 있어. 나도 엊그저께 그냥 우리 사모보고 짜증 나가고 그냥 말이에요. 다음에 만나서 그래. 먼저 들어가시라고. 다음에 만나자고.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런데 뭐요? 그러나 금방 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 너 난 사랑하냐? 주님을 보면은 뭐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생수를 마시면 뭐요? 사모가 뭐요? 그냥 또 뭐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전화했지? 빨리 와라고. 금방, 어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사모로 그러더라고. 어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이랬다 하지. 내 마음으로 돌아올 때는 막이고, 주님 보면은 뭐요? 우리, 그렇게 살지만은 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표가 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려고 생각을 말해.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거듭 태어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일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를 해갖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지고 성령과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어떻게 내 아내를 그냥 좀 사랑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 남편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지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몇 번 전약이요? 이거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뭐예요? 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봅니다. 지금부터 중요해. 이제 딱 10분만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예수님은 둘째 것을 적으러 오셨어.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함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나를 낳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는 이유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할게. 보세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생애예요. 예수님이 전 생애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세례 요한한테 안수를 받아 요단강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 여러분과 가난, 저주, 질병, 모든 죄, 모든 다 예수님 다 짊어지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뭐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네,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그분이 뭐야?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뭐야? 내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왔다, 새 언약을 이루러 왔다, 그걸 가르친다, 그 말이야. 보세요. 이제 그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봐. 내가 이제 다 잘 가르쳤는가, 잘 못 가르쳤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누가 선지자라고 누구라고 그럽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봅니다. 시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왕이시오, 선지자 제사장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라는 뜻이요. 그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28절 쭉 나와 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 당신이 바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우리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바로 너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네가 그렇게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줬다, 그 말이야. 이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진 주님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때로부터 가르쳐. 이때로부터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부터, 다시 말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때부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잖아요. 나도 옛날에 1988년부터 이 사랑의 빛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병도 치료하면서 전 세계 부흥사가 돼가지고 내가 부흥이라고 다녔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성 목사의 를 위한 기도회를 해갖고 가는 곳마다 아주 내 팬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고 막 그랬어.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었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때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였어. 그때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였어.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겉으로는 귀신도 쫓아도 다 되는데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운 놈은 여전히 미운 놈이고, 보기 싫은 놈은 여전히 보기 싫은 놈이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여기 남아있고. 아니, 주여 주여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동도 하지 않았냐? 주님이 뭐라고?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 내가 뭐요? 근데 겉으로는 뭐 먹사고 그런데 속사는 변화가 안 되지. 나는 뭐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수없이 설교했는데, 설교 수만 번, 수천만 번을 하고 수천만 번, 수만만 번을 들어도 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봐야 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지 않고는 뭐요? 절대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지금 보지 않고는 그 사랑을 깨달아지지 않아. 절대로 안 깨달아. 절대로. 백날 이야기 들어봐. 예수님이 우리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뭐 됐습니다. 백날 들어봐. 그게. 그리고 우리 죽고 나면 천당 갑니다. 백날 들어봐.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는 있겠는데 봐야 돼. 봐. 그런데 보세요. 성령으로 말해 그분을 봐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자. 그것만 보고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천천히 읽어. 천천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안날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거는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데, 네,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것을 세우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봐.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여기서 마지막 날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요, 다시 살려내는 것이 내 아버지 뜻은. 내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이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40절 천천히 읽고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보고 믿는 자라야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고 믿어야 돼. 보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집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죄, 다른 사람 죄는 다 두고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주님을 성령으로 보도록 만드는 거야. 누구에게만 보여주시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누구에게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시간이 없어서 다 하는 이야기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보여주셔? 두 번째 다윗의 집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30절 31절 새 언약을 믿는 자들. 예루살렘 거민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보여주셔? 두 번째 언약을.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을 때부터 비로소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분을 봐야 돼. 실제로 봐야.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허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실제로 자기 앞에서 실제로 보여. 갈라디아 3장 1절 봐.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주님. 그러니까 보세요. 생수란 게 뭐예요? 생수란 것은 살아있는 물이 살아있는 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사람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거기서 그 사랑이 흘러나, 생수, 생명이 있는 물이 거기서 생명이 사랑이 거기서 흘러나와야 된다니까. 그 성령으로 그 주님을 봐야, 그 생수를 마셔야 뭐요? 내가 누구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그때 이제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면서 태어난다 그 말이야. 그 생명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오면, 그 생명으로 살면, 그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서 사랑을 깨달아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생명이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살도록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낳은 자들이 2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마음이 어떤 말씀이에요?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니, 옆에 있는 그 사람 마음 말고 누구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쉽게. 다시 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긴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마음에 심겨진다 이 말이나 마음에다가 심겨진다는 이야기나. 22절 봐. 22절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마음에다가 심겨진다는 이야기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이야기나.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얼굴을 들으면 사람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절.
25절 시작.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듣는데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이 내 몸처럼 보이는 내 아내가 그런 사랑스럽게 그때 거기서 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옆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서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봐봐. 출애굽기 25장 21절 봐.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넣어라. 속죄소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피를 졌다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계 속에다가 뭘 넣으라고? 증거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십계명이 하나님 친히 쓰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 속에 넣으라. 22절 큰 소리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그 궤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주님을 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올 때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봐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으면 사랑을 말로만 해? 에? 말로만 하냐고. 그 암에 걸린 사람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할 때 뭐예요? 네가 그에게 안수해라. 주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주님 말씀 따라 안수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고 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뭘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괴가 이 안에가 있어야 그 위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가 설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주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보고는 누구에게만 보여준다고? 누구에게만 보여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만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으면 이때로부터 두 번째 언약을 믿을 때부터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의 다른 점은 뭐냐? 마귀 새끼들은 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근데 그들은 다 듣고 살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세례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걸 다 듣고 살아. 듣고. 마귀 속고자들은 우리는 성령으로 그걸 보고 살아. 요한복음 8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니. 그 다음에 39절 대답하시되 44절 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보세요. 이게 마귀에게 오늘날도 보면 뭐예요? 다 알아 그래. 다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아는데 뭔만 몰라. 두 번째 언약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언약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첫 번째 걸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것은 뭐요? 복음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들은 대로 지어져, 본대로 지어져. 출애굽기 25장 40절, 출애굽기 25장 40절, 26장 30절, 사도행전 7장 44절인가? 8장 15절. 전부가 다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본대로. 성전이 누구요? 예수님이 성전이요. 성령으로 그분을 본대로 내가 뭐야? 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자, 새 언약 일꾼 되자 어떻게 사는 것인가? 3장 1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사느냐 듣고 사느냐. 이 마귀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도록 해. 다 듣도록 하는데 뭐요?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는 성령으로 뭐요?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내 죄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음을 성령으로 뭐요?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어떻게 확실하게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선명하게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마음 가운데서 샛빛 봐봐요. 한 군데만 더 보고 한 군데만 더 보고 말 마칠게. 나도 오늘 서울 가갖고 서울서 또 집회를 또 해요. 집회를 또 오는데 베드로서 1장 1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어떤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 모두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시기를. 보배로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3절 봅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갖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산다니까. 할렐루야. 실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4절 봅니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 시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게 됐다 우리가. 옆에 사람 봐봐. 옆에 사람 봐.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신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뭔가?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그다음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해가 됩니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봅니다. 사랑을 공급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됐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죽기 전에 이것만은 내가 꼭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다. 또 이것만은 꼭 너희들이 생각나도록 해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 나도 똑같아. 나도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잖아요. 정리하는 시간이 한 30년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간에 이제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것만은 이야기해주고 해야 돼. 보배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봐.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리. 이걸 항상 생각하도록 하노라. 그 다음에 13절.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이것만은 꼭 이야기해주고 가고 싶다는 말이야. 나도 똑같아. 이것만 여러분들 꼭 해주고 가고 싶어.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됐다 그 말이야. 죽을 때 가까이 됐다. 임박한 줄 아민이라.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봐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꼭 이것만은 생각하고 살아. 이것만은 생각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 뭔가. 그 다음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헌 이야기가 아니고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유험을 친히 본 자다. 친히 봤다고 말이에요. 어디서 봤어? 변형산에서. 그 다음 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변형산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확 소리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데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꼭 이것만은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 거는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19절 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하늘에서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도 확실한 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것이 말씀이 어디서 들려온다?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어디서 들려온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변형산에서 들려온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뭐야? 두 번째 언약. 다시 봐. 이것만 보고 맞춰.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어갖고 하나님 생명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11절부터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다음 12절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올 것도 아니요. 그 다음 13절 바다에 가서 더 모실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식구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 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문 안에서. 주님 자신이 문이요. 그분 안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그분 안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할례시켜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선명하게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변형산에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